자기 개발서의 최초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론이란 책을 썼던 카네기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이었던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거절도 당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리고 실적도 완전히 곤두박질쳐서 성과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절망에 빠져서 난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얕보고 또 깔보는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있어서 사람조차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던 무의도식하며 지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지내던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그림 가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가게 창문 너머로 어떤 한 폭의 그림이 눈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모래사장 위에 볼품없이 놓여있는 낡은 나룻배 그림이었습니다. 저 그림 뭐지? 점점점 창 앞으로 가서 감전된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아마 아마추어가 그린 보잘것없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낡은 배는 절망스러운 느낌이 풀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자그마한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글자에 이 카네기 눈이 꽂혔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고 영감을 얻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지금 나에게는 주위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롭고 힘든 기간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희망의 밀물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그 영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밀물의 때는 옵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은 이제 채울 일만 남은 거죠.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은 이제 얻을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이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건 첫 시작하는 1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 12월 31일도 주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해가 있었나? 제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만 1월 1일 주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 주일로 끝나는 해도 참 드물겠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더사랑교회가 1월 1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그때 집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보라.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예배다. 예배다. 지금 우리가 머리 둘 곳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부터 드리자. 그리고 1월 1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가 이제 계속 와서 오늘 12월 31일 지금 이곳에서 또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어젯밤에도 왠지 잠도 안 오고 이게 진짜 은혜 같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의 삶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같은 이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썰물이 끝나는 순간 밀물이 밀려오듯이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밀려들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밀려들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물 같은 역사를 그러면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희망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게 희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밀물 같은 역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인내, 기다림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매일 성경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계속 너무 처절하게 제가 감정이입되면서 욥기를 묵상하다가 결국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생의 마무리를 딱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은 욥의 결말이 뭐냐? 복된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욥처럼 복된 어떤 결말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사랑한 연인이 떠나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 삶에 계속된 연단, 고난,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자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과제를 주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무능하시거나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과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 과제, 시련들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자주 모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몇 번씩 이렇게 시청하고 제가 자주 이렇게 보는데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하나같이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공통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발견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는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오늘날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 어떤 고난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라는 고백에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자원까지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죄사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때로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죄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냐 막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탄식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탄식과 절망밖에 없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회복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세 보이지만 사실 다 여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 같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이다라고 말한 건 쉽게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더 나아가서 혼자서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한 사람 인생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유전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그 사람의 이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처지를 한탄할 때 자기가 태어난 자라온 환경, 부모, 집안 환경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탓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뭐 내 탓이고 못 되면 뭐 조상 탓이다. 이런 속담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유전적 요소나 환경이 주는 영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보통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비록 시련이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전적 요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 사람 인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가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단 광야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대표 선수들 족장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오거든요. 그 결과 보고 어땠냐? 10명의 다수의 족장들은
우리 그 땅에 못 갑니다. 그 땅이 다 거인들만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 메뚜기.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거든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저 땅은 우리 겁니다.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지보다 중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간판으로 살아왔다 생각하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우리의 노력이 1%도 가미되지 않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그러면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할 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1절이라 3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에 갈 때 수많은 좌절과 고난 가운데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루터를 붙들었던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 이 구절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루터가 고백했다 하잖아요. 이 싸움이 나와 교황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황의 싸움이면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팔조소관이나 운명론 믿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인간의 변화를 추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환경이 바뀌기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 결정적 요소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승리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제가 일전에 우리나라 국방부에 관계되는 어떤 분이 이 우리나라 군사와 북한과 이 전쟁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기는 얼마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무기나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군인들의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군인들의 사기. 군인들의 사기가 뭡니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잖아요. 확신이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장비가 단단하고 있어도 사기가 내려가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꿔보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배적 환경이나 사건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서부 영화가 유행하던 시절 여러분 추억에 서려있는 서부 영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 같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있잖아요. 장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여식이 좀 된 것 같은데 쉐인 이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스토리 거의 뻔하잖아요. 결국 주인공이 악당들 다 물리치고 정의는 승리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도 너무 재밌어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주인공이 꼭 죽을 위기가 꼭 있어요. 스토리가 항상 그래요. 그럼 속으로 저 친구 주인공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제 몰입해서 막 응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절대로 주인공은 안 죽어요.
너무 재밌는 건 마지막 12시내 막 일대 막 다로 막 총을 쏘잖아요. 근데 주인공의 총알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 악당들 다 한 물리치요. 예, 총알 사이를 막 빗속을 지나가는 엘리야처럼 막 지나다녀. 그리고 악당들을 다 휩쓸고 주인공은 다 이기고 이 총의 이 연기가 나오는 휘바람을 불면서 석양을 등지고 말 타고 쫙 사라지면 항상 영화의 The End 이렇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아, 그걸 볼 때마다 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가 가능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3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억지로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안 돼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현재 미래 이 불확실한 이 불가사의 미지수의 상황들이 인생에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너무 당스럽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막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타로 좀 보러 가고 점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역경이나 불행이나 사고나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 선을 이룬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걸 확실히 나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봤어. 경험해서 이 고백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사건과 환경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빌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빌리면 저도 확실하게 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3종, 4종 세트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이길 수 있는 당당한 고백의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되는데 앞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endless love, 변함이 없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나의 삶의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손해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힘들어서 때로 주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서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삶 속에 빠져버리고 싶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명제로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32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내가 패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이 경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이나 여러 환경의 위협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증거로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 다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다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키워줄 배경이나 줄이 없어 한탄하잖아요. 나는 이 줄도 없고 저 줄도 없고 나는 이런 배경도 없고 저런 배경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배경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이거든요. 33절 34절입니다. 이 대답 역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왜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놔요. 찍고 까불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간사한 존재고 금방 변제를 버리는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야 네가 그런 모습하고 네가 그런 죄 지었으니까 너 구원 틀렸어. 내가 보니까 너 그런 거 있잖아. 넌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고소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해요? 그 고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됐다는 거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다. 이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고소 고발이 다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면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내 감정이나 내 자신에게 두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흔들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요 나를 부축해 주시고 그럴 수 없으면 주님은 업고 쓰라도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징계해서라도 나를 돌이키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을 가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이거든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8절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도 미래에 경험하게 될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깊은 곳 높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제가 사자성어를 좋아해서 이렇게 사자성어 찾다가
이분이 자신의 와이프가 컴퓨터 켜고 이 사자성어에 막 웃고 있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봤대요. 근데 그 사자성어가 뭐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자성어 이거 들어요?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자성어 10원짜리가 빠지면 수수방관 수수방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빠지면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달라져요. 우왕좌왕한대요. 5000원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한대요.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이판사판이래요. 이제 단위가 올라가죠. 50,000원짜리가 빠지면 입수 준비한다. 근데 100,000원짜리 수표가 빠졌다. 그럼 사생결단한다. 여기서 단위가 더 있어요. 100만원짜리가 빠졌다. 100만원짜리가 빠졌다. 그럼 사자성어가 뭐냐? 뽀사빈다. 뽀사빈다. 변기를 뽀사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더 좀 허탈한데 변기에 신랑이 빠졌다. 그럼 사자성어가 뭐냐? 물 내린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인간의 사랑은 금세 사랑한다가도 없어지는 사랑이구나. 물 내린다. 우리 와이프는 그러지 않겠지 혼자서. 그 생각을 했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죠? 사랑받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외롭고 슬프기 그지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삶은 사람의 사랑에 달려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나를 버리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요 늘 자신감에 넘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늘 외소해져요. 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환경이나 사건에 기가 죽어 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인간이 늘 엉뚱해지고 외소해지고 초라해지고 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마스터 키와 같은 다 성경이 없어져도 성경 구절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성경을 복원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이 12월 31일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이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